이 영상은 빌립보서 전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지만 역설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영성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배우며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시작된 이 교회는 바울의 사역 내내 물질과 기도로 동역한 가장 신실한 파트너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평강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기에 바울은 항상 이 인사를 반복하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이 그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지식과 총명을 통해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즉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위기였지만 영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였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본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생사관은 명확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며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허영은 큰 독입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에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합해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움과 낮아짐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령 충만한 삶의 본보기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을 도왔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 즉 관용을 베풀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생각의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참되고 덕스러운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우고 본대로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내 욕심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정성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자이며 우리의 사명은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